성경 개관하고 지도 그리기, 성경 지도에 관한 것들에서 함께 개관적인 것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 개관인데요. 성경 개관에서 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것들 좀 보시면서 교재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하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것들, 중요한 것들,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하냐, 뭐 사람들이 뭐 모세가 썼다, 뭐 누가 썼다, 선지자들이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제외하면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한 사람은 이제 신약의 누가 사도가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경의 계시를 처음 받아서 이야기를 한 사람하고 조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거의 저자들을 그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면 모세가 기록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모세가 아니라 이것은 뭐 나중에 후대에 기록했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시를 누가 받았고 누가 그것을 처음 전승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기록자가 처음 받았던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제 그리스 문학이죠. 아주 고전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를 호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이 그 두 권의 책을 쓸 수가 있었는가? 당연히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음유 시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많은 신화들을 그가 받아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구전되어지고 했었던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문학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기록한 사람하고 호모하고는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다 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처음 받았던 사람,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래서 처음에는 구전되어진 것이 후에 기록이 되어질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성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쨌든 계시자, 처음 받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성경 저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저자들 이야기하면 누가를 제외하면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성경을 저자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 스스로 이제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편을 남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다윗과 같은 글은 우리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은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언어로도 3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10세기 경이 돼야 히브리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로 문자 언어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해요. 10세기 이전, 주전 1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어 언어가 문법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글을 쓰지만 그 이전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쓰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법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세기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 시대 때에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쓰게 되어지는 문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많은 기록이 그래서 남겨져 있질 않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많은 기록이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 같은 경우도 기록된 것이 있겠지만 구전되어진 것이 훨씬 더 많고 그 구전되어졌던 것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14세기 모세가 아니라 후대에 기록되어지는 책들이 두루마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은요,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받았던 새 언약의 예언,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복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의 기록이었던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편지였던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였던 계시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신약으로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어졌던 기준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39권이죠. 39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17권인데 그 가운데서도요, 역사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순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역사의 흐름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성경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역사서로 또 포함되는 게 우리가 이제 레위기, 신명기가 포함되고 룻기도 있고 역대상하도 있고 에스더도 있는데 이런 성경들이 각각 역사서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 5권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고요.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이 이제 예언서 17권입니다.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하고 소선지서하고 나누는 구분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분량을 얘기하는데 분량도 맞고요. 사역 기간이 긴 사람, 큰 뭐 그런 사람들을 대예언서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의 책이 우리는 지금 12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한 권의 두루마리였어요. 12권의 서신서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이 돼서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권의 12권이 한 권으로 기록되어졌던 그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그 안에 기록된 책들을 우리가 이제 12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도요,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되겠고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으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고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개인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13권이 있고요.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이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1권이 돼서 신약 성서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역사서하고 관련이 돼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예언서고요.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와 서신서, 역사서와 예언서 같은 경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야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또한 서신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경고의 말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옐로 카드를 꺼내고 레드 카드를 꺼낼 때는요, 심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파울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 그 사건 발생에 의해서 옐로 카드, 경고가 주어지고 퇴장이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언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이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를 아는 거고요. 세계 역사가 아니라 성경 역사인 거죠. 그리고 성경 역사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역사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봐야 됩니다. 신약성서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가 편지가 쓰여질 때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쓰는 연애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요, 서신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접근을 해요. 바울의 신학, 칭의, 교회론, 구원론, 이런 이제 교리적인 조직신학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런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 서신 쓴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교리를 만든 거지만, 1차적인 그 교회의 사건 속에서 있었던 대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서신서의 첫 번째 목적, 서신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 되고, 첫 번째 해석하는 기준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면, 아,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언서가 있구나. 아니, 우리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서신서가 있구나. 이제 그거 외적인 것이 있다면 예언서가, 이제 신약의 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혜서가 있는 거죠. 지혜서. 삶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권면의 말씀들, 교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신약계가는 나중에 제가 신약 들어가면서 다시 하겠고요. 구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예언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다라고 봤어요. 율법서가 뭐냐? 토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무엇이냐? 예언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기와 후기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전기 예언서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가 얘기했던 역사서가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후기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예언서 가운데 다니엘이 빠졌습니다. 3개의 책이 있고요. 12소 예언서가 한 권에 두루마리 해서 4권의 책이 후기 예언서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게 이제 느빔 혹은 네빔이라고 하는데, 느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있는데, 시가서가 시편, 잠언, 욥기가 시가서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라고 해서 5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5권의 두루마리가 지혜서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절기 때 읽었던 책들이에요. 절기 때 유월절에 읽는 책, 초막절에 읽는 책, 예루살렘 멸망했었던 날을 기념해서 읽는 책, 불임절에 읽는 책, 이렇게 이제 절기 때 읽었던 5권의 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역사, 뭐 이런 책들이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이것들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기타 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앞자, 토라, 느빔, 케두빔이라고 하는 이 3권의 구분해서 앞자, 히브리어 앞자만을 따서 우리가 이제 타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요, 구약 성경을 타낙으로 부르는 거는 후대에 있어지는 거예요. 언제 후대냐? 성경이 정경화가 거의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3세기 주전, 3세기, 2세기경에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배포가 돼요. 회당에서 많은 성경들이 읽혀지게 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고 이제 90년경에 이제 얌리아 회의를 하면서 우리 성경을 정경으로 구분하자. 너무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고 너무 많은 책들이 막 회당에서 읽혀지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옳은 책이 무엇이냐? 유대인들도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정경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헬라어 번역되어져 있던 70년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이 있었던 책들만 모아서
24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해요. 24권. 왜 24권? 그 24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거든요. 왜 39권, 24권의 차이가 있느냐? 소선시절 12권이 한 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하나고, 사무엘 상하가 하나고, 역대기 상하가 하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24권이었습니다. 그래서 24권을 정경화가 되면서 타낙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또 미크라라고 했습니다. 미크라. 미크라는 뭐냐면 읽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타낙보다 더 거룩한 이름으로 성경을 부를 때는 미크라라고 했어요. 미크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타낙보다 더 거룩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서, 성경을 구분하시는 분들은 구분을 하는데, 경전으로서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땐 성경, 학교에서 공부의 대상, 비평의 대상으로 책을 볼 때는 성서, 그냥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서보다 성경이 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타낙과 미크라 구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타낙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불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얌니아 거의 90년경에 정경이 확정이 되어지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본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는 읽기에 편해요. 그들이 배우기도 편하고 언어를 배우고 읽고 하는데 편하지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브리어 자음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모음이 없는 자음만을 읽고 읽는 독법을 다 암기를 해야지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부하지도 않은 저가 왜 이렇게 똑똑하게 말을 하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당시에 성경을 읽는 거는 특별하게 공부한 사람들만이, 특별하게 성경을 읽는 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당에는 그 두루마리를 전체를 암기해서 읽을 수 있는, 독법을 암기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읽는 것이 어려우니까. 성경은 있지만 읽는 게 소수만이 읽으니까 그때부터 자음에 모음을 넣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게 몇 년이나 진행이 되냐면 1000년간. 그것이 이제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학파들에 의해서 히브리어 모음이 만들어지고, 히브리어 모음이 기록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마소라 사본을 번역을 한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 가장 완벽한 39권의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보관이 된 게 마소라 사본이에요. 알레포, 코덱스, 레닌그라드 사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소라 사본들인데, 이 사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 그거보다 더 오래된 주전 BC 2세기, 1세기에 AD 1세기에 기록된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거는 약 1000년간 손으로 사본으로 기록된 이야기, 그 두 글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본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마소라 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완벽한 모음으로, 완벽한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마소라 사본이 기준이에요.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다 사본만 있지만, 지금 어딘가에 실제 원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그 원본을 읽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하냐면 마소라 사본을 필요로 해요. 왜? 여기에 모음이 여기만 있으니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모음이 있는 마소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성경 정경화가 되어졌고, 그렇게 필사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얌리에서 유대인들이 했었던 24권을 따르지 않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70인역을 그들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경으로 치부하는 책들이 그들 카톨릭 성경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헬라어 70인역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이 마소라 사본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39권의 책만,
얌리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 정경화하면서 확장했었던 유대인들을 확장했던 24권의 책,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의 정경화, 루터에 의해서 구약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개신교 우리는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으로 이제 지형과 지리를 성경을 보기 위해서 지리 부분을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해가 돋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오늘날 지도로 본다면 이 주변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바로 북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레바논. 얼마 전에 그 폭발이 일어났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페니키아에 대해서 잘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데 세계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페니키아의 언어, 철자, 알파벳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헬라어로, 로마로 가서 라틴어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어로 그렇게 철자가 바뀌었고요. 그 알파벳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히브리어가 돼요. 히브리어 철자가 페니키아 철자에서 온 거예요. 알파벳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페니키아 철자가 아람으로 넘어갔을 때 아랍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철자가 페니키아의 언어가 그 철자가 알파벳이 다른 나라들에게 퍼져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 페니키아의 문자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언어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사용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한자가 바뀌어지죠. 그 일본식 한자. 또 우리는 그 한자를 나중에 이제 한글로 창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페니키아는 영어권 유럽의 모든 언어의 모체가 되고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모체가 되는 게 페니키아 언어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요. 페니키아하고 우리가 두루와 시돈만 하는데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비블리아. 이 비블리아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비블리아라는 도시가 뭐냐면 애굽에서 파피루스 그 갈대잎을 수입을 해다가 종이를 만든 도시가 비블리아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여기서 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종이는 파피루스 종이는 비블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성경을 그래서 비블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블리아 바이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블이라는 성경의 이름, 영어 이름 자체가 페니키아 도시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이제 페니키아가 중요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수리아, 아람 북쪽이에요. 넘어가면 이제 이란, 이라크들이 있죠. 북쪽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지중해 건너가면 그리스,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세 군데의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륙 아프리카 세력이 어떻게 해요? 진출을 하려면 어디를 지나갈까요? 당연히 레반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에 있는 세력도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 있는 세력이 아프리카로 가거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레반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반트 지역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는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고 반면에 여기가 태평성대 힘이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었던 이유는 무역을 잘해서 그래요. 수출과 수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서북쪽 끝은 어디냐? 페니키아로 가지 못하는 서쪽 끝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로시 하니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쪽으로 애굽과의 경계는 뭐냐면 애굽 시내가 있습니다. 애굽 시내. 그래서 이 애굽과의 경계가 와디 엘 아리슈라고 하는 애굽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는 헐몬산까지가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해바다 남쪽으로 해서 소알까지,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해서 국경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큰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뭐 계곡이 있거나 그렇게 이제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시 하니크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악고평원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는 해안가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절벽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이 이렇게 오다가 해안이 이렇게 가다가 절벽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악어까지 평화가 이 로시아 하니크라라고 하는 곳으로 막혀져서 경계가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시내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애굽 시내인데 여기 보면 와디라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간헐천이죠. 강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와디 엘 아리쉬라고 하는 곳인데 애굽으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던 애굽 시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제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바라본 헐몬산이고요. 높은 만년설이 있었던 헐몬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경계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큰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들이 있는 그런 이제 산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땅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뭐 그 정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강원도요. 지금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 강원도 말고 북한에도 강원도 땅이 있잖아요. 그 강원도 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경계에는 하맛 어기까지 이어지는 여기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정도를 더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땅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엘라까지니까요. 원래 소알은 여기까지인데 요 정도 땅이었었는데 이만큼을 더 솔로몬 시대 때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더 큰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지형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도 그리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톡에 요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운 받으셔서 시간이 나면 이따 점심때라도 한번 프린트를 하셔서요. 나중에 한번 그려보기를 좀 하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보면 지도 그리기라고 해서 요게 좀 작은 칸으로 교재들마다 다 있습니다. 뒤에 부록으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잠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중동 그리기인데 가로 8칸, 세로로 6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지도 그리기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빵이 있고 빵에서 떨어지고 포크로 찍고 뭐 그런 이제 지도 그리기 많은 성경 공부에서 이제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빵 쓰고 뭐 하려니까 저작권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요. 주전자, 밥풀떼기, 불꽃, 물방울, 길쭉한 깔때기, 물병, 파대가리, 팥뿌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처음에 주전자 하면은요. 가로가 1, 2, 3, 세로로 A, B, D, C, D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3까지 요 3칸에 걸쳐서 A, B, C, D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전자가 중국 주전자예요. 차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밥풀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전자 입구 쪽으로 밥풀떼기가 있는데 3에서 B 사이에 이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주전자니까 이제 대표해야 되겠죠. 차 주전자니까 불꽃이 밑에 어디서요? D, E, F 2번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불꽃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물을 끓이니까 물이 넘쳤어요.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3개가 떨어집니다. 3개가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4번째 칸에서 3칸, 3번째 칸 요 끝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DEF에 걸쳐서 3개의 칸 물방울이 있는데 첫 번째 게 맨 위에 게 쪼만하고 내려올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아까우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깔때기로 받는 거죠. 그래서 깔때기에 이 밑에다가 깔때기가 이제 3, 4에 걸쳐서 D, F 이렇게 깔때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팥뿌리가 7, 8에 걸쳐서 이쪽 오른편에 팥뿌리가 있고요. 여기서 팥뿌리가 2개가 거의 이제 5와 4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중동 지도 그리기 연습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지도가 뭐냐? 이 지도에서요. 주전자가 뭐냐? 지중해고요.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 대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풀떼기는 무엇이냐? 구브로 섬이죠. 시프로스 섬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은 뭐냐?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방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물방울은 메롬 호수, 두 번째 물방울은 갈릴리 호수, 세 번째 물방울은 사해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깔때기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죠. 움푹 들어간 곳이 시내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깔때기가
홍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곳이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페르시아만입니다. 파데가리가. 그리고 두 뿌리 가운데 윗뿌리가 티그리스강, 아래쪽 뿌리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조금 짧은 게 티그리스, 남쪽에 밑에 쪽에 긴 게 유프라테스 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지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릴 때는 대충 지도 그리고요, 위치가 어디인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뭐 대동여지도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어디에 뭐가 있고 지형이나 이름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지도를 보면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이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메롱호스, 갈릴리호스, 사해바다. 메롱호스가 표시가 안 됐는데 너무 작아서 표시가 안 돼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없어요. 말라버려서. 갈릴리에서 물을 빼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그 물 빼다 쓰기 때문에 메롱호수는 말랐고 갈릴리 호수 수면은 낮아지고 있고 사해바다도 낮아지고 있어요. 물을 하도 많이 빼다 써왔고요. 오늘날 지도에는 메롱호수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메롱호수 자리가 저기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내산, 그리고 홍해, 아라비아 사막,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랑 이제 그 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형 가운데 산맥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티그리스강 동편에 페르시아만 위쪽으로 있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를 경계를 나눠지는 자그로스 산맥이 있고요. 당시 이제 바벨론하고 메데, 엘람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그리스강 북쪽에 보면 가로로 긴 산맥이 하나 있는데요. 우라르트 산맥이에요. 이 우라르트 북쪽에 우라르트 왕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하거나 아수르가 암흑기로 빠지게 될 때는요, 전부 다 이 우라르트 왕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침략을 당하면서 국력을 쇠하여지기 때문에 아수르가 나중에 그 암흑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라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우라르트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레반트 지역 북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해서 터키 지역하고 이쪽 시리아 지역을 구분하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누스 산맥이 있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맥 3개가 이 중동 지도 가운데서는 이 3가지 정도 산맥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좀 들어가기 전에 유대력 관련돼서 절기를 좀 보시면은요, 기후도 알아야 되고 지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객관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서 많이 듣는 게 이른비, 늦은비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티시리월이 7월이 됩니다. 7월. 1월과 7월인데 1월과 7월 가운데 남쪽에 이 아래쪽으로 있어지는, 그러니까 2, 3, 4, 5, 6월이 전부 다 건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이 반대편이 당연히 10월, 11월, 12월에 겨울이 돼요.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오냐면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이 겨울에 되어지는 10월, 11월 기간이 우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겨울비가 오는 우기 기간인데, 요때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7월과 8월쯤에 비가 오락가락해요. 비가 왔다 멈췄다 왔다 멈췄다 하면서 비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기 오기 전에 비가 일찍 왔다 해서 이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기가 끝나고 나서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 또 어느 날은 비가 왔다가 또 건조했다가 비가 왔다 하는 날들이 있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기가 끝나고 나서 비가 온다 해서 늦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늦은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기를 중심으로 일찍 오는 거, 미리 오는 게 이른비, 우기가 끝나고 오는 게 늦은비. 그럼 늦은비는 언제 오냐면요, 겨울이 지나고 나서니까요, 새해가 시작하는 1월이 시작하는 때쯤에 이른비가 와요. 1월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죠. 6월절 있는 그 해에 그 기간에 이른비가 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오는 거고, 이른 비가 오는 거는요, 겨울에 오기 전에 오잖아요. 가을에 오는 거죠,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가을의 시기가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때에 이른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요 절기하고 관계되는데 요때 절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잘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른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6월절 기간에 늦은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일하게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겠다. 나중에 회개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요엘서에서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또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지형 때문이기도 해요. 지형이. 왜? 서편에 대해가 있죠. 동편에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뜨거운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건기,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성된 이 뜨거운 공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를 하는 거고요. 겨울이 되면 지중해 쪽에서의 기압이 이스라엘로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에서 이 뜨거운 이 광야 있는 사막과 이 지중해 해변 물이 있는 바다하고 차이 때문에 이런 이른 비, 늦은 비, 겨울비, 우기와 건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레반트 지역을 보면은요, 이 지형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져 있고 동서로는 바다와 그리고 아라비아가 있기 때문에 이 길게 되어져 있는 동서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맨 왼편 서편이죠. 서편은 바다가 있고 바다 바로 앞에는 해양 평야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산지지대가 있어요. 그럼 산지와 평야를 연결하는 부분을 셰펠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셰펠라라고 하는 지형이 또 있고요. 중앙산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 요단 지구다라고 해서 땅 전체가 밑으로 지하로 푹 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니라 우리나라 계곡은 여기서 저희가 뭐 계곡물이 흘러가는 그런 계곡이 아니라 여기는 계곡과 계곡 사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막 몇 킬로에 걸쳐 큰 넓은 지역에 지구대가 형성이 돼서 이 요르단 계곡이라고 하는 요단 지구대가 있고요. 그거 넘어가면요 동부산지가 있습니다. 요르단 산지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이 동부산지가 있고 동부산지 넘어가면 광야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산지에서 높은 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800m 정도가 되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86m, 사해바다 맨 남쪽 같은 경우, 아래쪽 같은 경우는 4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형의 단면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고요. 요걸 갖다 또 나눠서 남북으로 보면 남북으로는 이렇게 또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게 이제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니까 이쪽에 헐몬산이 있을 것이고요. 이쪽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솔 메론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헐몬산 지역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레바논 산맥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쭉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동서 이렇게 가로로 잘라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안 평야지대부터 시작해서 동부 사막지대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 들어가서 보시면요 5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이 해안 평야지대가도 3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계곡이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요르단 계곡이 있고요. 좌우로 해서 중앙산지와 동부산지 지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샤론 평야 있는데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벳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어지는 요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기가 좀 평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넓은 평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평원에 보면 가끔 산하가 볼록볼록 나와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거 산들 가운데 하나가 다볼산 같은 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협곡 같은 길들이에요. 그래서 길들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블레셋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 악고 평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블레셋과 샤론 평야가 만나지는 여기가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지를 들어가서 보면 사해바다 왼편에 유다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 아래까지 해서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이스라엘 평원 위쪽에 갈릴리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편에 보면 야르묵강하고 야복강 사이가 길르앗 산지입니다. 야르묵강 상 위에서 갈릴리 동편이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산지라고 하는 것들 뭐 강을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가 따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하면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아갔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 레반트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도 세겜 중요했던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반트 지형 전체를 보면 여기가 이제 평원이라고 해서 해안 우리가 이제 길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이 평야지대로 지나고요. 중앙 산지 지역에 보면은 여기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족장길에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녔던 길이 우리가 이제 족장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해안 계곡을 따라서 계곡길이 있고 동부산지를 따라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 네 개의 길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네 개의 길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가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당시 무역로로 많이 사용됐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요 동편으로 지나가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왕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족장길이라고 하는 게 중앙산지를 따라서 지나다니는 이 길이 있고요. 족장길이 있고 계곡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족장들 다녔던 길이 언제 또 활용이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족장길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